어, 저랑 아내는 디즈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트렌드가 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옛날 디즈니 영화의 공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는 점이죠. 영화 백설공주에서 주인공은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 노래의 한글 번역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왕자님이 오실 거야.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저 멀리 있는 그의 성으로 함께 갈 거란 걸 난 알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자기를 그 성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하며 행복하게 해줄 이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공주의 마음이 들어있는 노래죠. 물론 요즘 디즈니는 더 이상 이런 수동적인 공주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다 옛날 영화의 공주들이죠. 아무튼 이런 영화들 속에서 공주들은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고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갑자기 웬 디즈니 공주 얘기냐?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살자고 청혼을 하시는 백마탄 왕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그분은 정말 백마를 타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백마는 아니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고 청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결혼하면 그분께서 가지신 의와 영생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도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본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얻는 순간 우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자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에 꼭 남기고 싶은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린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사먹고 돈 없이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머리 비유와 결혼 비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남편이신 분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 비유를 중심으로 연합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머리 비유를 통해 연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비유와 관점이 조금 다를 뿐 이 머리 비유와 결혼 비유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매우 어린 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부분이 있는 반면 코끼리도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도 꽤 깊은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속 복음의 얕은 부분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복음의 깊은 은혜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귀를 닫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며 복음의 깊은 고래도 도전해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시며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 은혜의 원천, 또 은혜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진리에서부터 성경적인 교회론이 펼쳐집니다. 한편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요, 그분이 교회의 대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라는 말은 대표를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그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부분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곧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 전에도 다른 대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다른 대표를 우리가 머리 삼았고 다른 대표와 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른 대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딱 두 명의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죠.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류에게는 딱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머리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되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되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둘인 것처럼 그 머리에 속한 인류도 둘입니다. 곧 아담을 머리 삼은 자들과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는요,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두 머리 아래 각각 그 머리 아래 있는 자들, 그 머리에 속한 자들, 그 머리와 연합된 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은요, 본래 아담을 머리 삼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머리 삼는 자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대표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머리고 누가 대표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불리우는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란 쉽게 말해서 대표가 행한 모든 일에 그 구성원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대표가 행한 일은 그 구성원들이 행한 일이 되고요. 대표에게 일어난 일은 그 구성원들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또 대표가 맞이하는 결과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맞이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로 엮여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 즉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물론 남녀의 결혼 관계를 말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여자는 첫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다 이 첫 남자와 첫 여자의 연합으로부터 나왔죠. 따라서 모든 인류는 사실상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한 몸인 존재, 서로 연결되며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비록 각각 고유한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질상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같은 결과에 함께 참여하는 운명 공동체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셋이지만 하나, 하나이지만 셋,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계시고 또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자 말씀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결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사람이 여럿으로 창조되는 거죠. 또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로 창조되는 겁니다. 여럿이지만 하나, 하나인데 여럿,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그분을 닮은 우리의 본질인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 교회도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인데 여러 지체, 여러 지체인데 다시 한 몸으로 회복된 존재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여럿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몸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몸의 머리를 정하셨다는 거죠. 즉 그 공동체의 대표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첫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머리와 더불어서 생명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바로 그 머리에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즉 대표인 아담이,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그 아담의 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반대도 똑같죠. 만약에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머리인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의 운명이 그들의 머리인 아담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가 순종을 택한다면 모든 인류는 그와 함께 값없이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가 불순종을 택한다면 모든 인류는 그와 함께 영벌에 처해질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죠.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인 아담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함께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언약에 따라 머리가 행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원리죠.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하나님은 인류의 머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머리가 행한 모든 일이 그 머리에 속한 자들에게 전가되게 하셨다. 이 원리를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원리 안에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로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아담이 가져온 저주와 사망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로 똑같이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안에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행한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고요, 아담에게 이른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로 오염되고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사망을 우리 인생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원죄라 부르는 죄죠. 우리가 직접 짓지 않은 죄가 언약의 머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아담이 행한 그 죄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고 아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법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섭리가 매우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연대 책임이나 연좌제 같이 원시적인 법으로도 느껴지죠. 왜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아담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심정적으로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원죄 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했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 원리의 자체가 불이하거나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의 문제지 결코 이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공동체의 대표도 있는 거고요. 대표가 한 결정과 선택은 당연히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결정한 일은 좋든 싫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 역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작은 가정의 대표 역시도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역자인 제가 누군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대표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미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가와 유사한 개념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부모님께 좋든지 싫든지 많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죠. 부모님의 외모, 부모님의 성격을 물려받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과 또 유전적인 질병까지도 물려받습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받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적 역시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이 생각보다 따기 어려운 국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국적을요, 아무 노력 없이 태어날 때 그냥 받았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야 돼? 이건 불공평해, 불의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받습니다. 전가와 유사한 원리에 의해서 아무 노력 없이 좋든지 싫든지 그냥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좋은 것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안 좋은 것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으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는 태도를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말이죠. 만약 아담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줬다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다니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항의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첫 조상이 물려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감사함으로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누렸겠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이유는 그저 우리의 첫 조상이 별로 좋지 못한 걸 좀 드셨고 별로 좋지 못한 걸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원리들은 중립적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원리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실 자유와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가진 공동체적인 존재로, 한 머리 아래 연합된 존재로 창조하실 주권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음을 받은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자유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논리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이 원리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한 머리 아래 연합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작용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대표는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그 실패의 책임과 결과를 함께 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본래 우리의 대표이자 머리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누구든지 아담이 그 머리인 자는 반드시 아담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나 능력이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라면 반드시 아담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속성, 아담의 목적, 아담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담의 모든 면에 다 아담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아담 같은 삶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아담의 오염된 속성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아담의 부패한 범죄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또 아담의 모든 저주에 참여하는 삶이고요. 마지막에는 아담과 함께 망하고 아담과 함께 죽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아담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가 되어 살려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함이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고 숭배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바로 자신에게 신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왕좌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고 통제하려는 고독한 신, 그게 바로 아담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망가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도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히 무능하고 무관심한 거죠. 반대로 죄를 탐하고 탐닉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유능합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는 일에는 탁월한 거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일에 철저히 무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갈라서고 당짓고 분열하고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고 살인하는 일에는 빠르고 유능한 거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도 철저히 무능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는요, 사랑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 세상이 생겨나는 일에도 무관심하고요, 혹 몇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할지라도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반면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 억압과 착취 구조를 만들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지배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유능한 거죠. 온갖 죄악과 범죄가 창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요, 매우 탁월한 겁니다. 죄가 죄로 여김받지 않고 죄를 옳다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유능한 거죠. 또 돈과 권력과 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즉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탁월한 거죠. 또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데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TV를 보면서 또 여러 정치인들이 범죄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한 번도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죠. 우리는요,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속이고 숨기고 외식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진실을 말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는 철저히 무능한 거죠. 또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머리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모든 저주에도 다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원수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철저히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스스로 결실한 죄와 비참의 열매를 맛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며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고와 같은 인생인 거죠. 또 여러분, 아담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세상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세상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땀 흘린 만큼 결실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기른 작물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가뭄에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제 정말 곧 수확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턴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이 겨우 힘들게 기른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요, 이 저주받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더욱 야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근심, 걱정, 염려가 바로 사망에 속해 있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죽습니다. 아담처럼 사망의 저주와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아직 아담이라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머리가 여전히 아담이고 우리의 대표가 여전히 아담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담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조금 노력하면, 또 좀 더 남들보다 운이 좋으면 약간의 개선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50보 100보죠. 본질은 항상 아담적인 삶입니다. 돈도 권력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담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 선에는 무능하고 악에는 유능한 삶, 소외되고 소외시키는 삶, 서로 먹고 먹히는 삶, 하나님과 세상에게 원수된 삶, 죄가 주는 쾌락과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 죽음이 두려워서 매일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사는 삶,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삶, 고아처럼 버려진 야생의 삶,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삶,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삶.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유능한 존재이든 결국에 우리는 아담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아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삶이 다 아담적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아담 때문에 아담처럼 살아야 한다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은 이미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적이지 않은 삶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담을 닮지 않은 부분이 단 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경의 증언에 비춰본다면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머리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 채로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해결책인 거죠. 본래 아담을 머리 삼고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이제 우리의 대표, 우리의 머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언약, 같은 머리, 같은 전가의 원리지만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사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눈여겨봅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그와 같이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치게 했죠. 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 거죠.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대표가 가져오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머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왔죠. 로마서 5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이끌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예수는 생명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게 만들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맨 마지막 그 줄을 보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였는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머리가 바뀔 때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원리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대표의 모든 것에 우리가 똑같이 참여한다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절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이 되는 거죠.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가 아담 안에서는 우리에게 저주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됩니다. 왜? 이 한 원리를 통해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비롯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같은 원리라도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그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똑같은 원리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너의 머리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연합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진리가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지식입니다. 허황되고 현실성이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머리 되심이 그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닮아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머리 전가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분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의 영광,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땐 아담처럼 살았을지라도,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린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시작인 거예요. 이 진리와 변화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죄에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능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바로 이 변화가 시작인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무능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머리와 대표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내게 일어난 변화를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나의 대표는, 나의 왕은, 나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 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사망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힘을 다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인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과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모든 것을 항상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